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천하에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주 하나님. 교독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남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진아 집사님 오늘 대구에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 경영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듯이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속 간절한 소원을 아실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무엇보다도 또한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셨던 주님,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셨던 주님, 아파 힘들 때 그 아픈 것도 고쳐주셨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개인적 필요에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신 분이라 마음에 기쁘기도 하지만 나의 내밀한 부분까지 간섭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평화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인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하며 너를 이겨야 마음이 편안해하는 이 세상에서 또 너를 이용하여 나의 부를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 너를 위하여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 일선에 보내주셨으니 결코 후퇴하지 아니하며 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강군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간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없고 또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평강 가운데 안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출타하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 감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담은 그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시간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91번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10장 후반부를 가지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하지 말라였죠? 나는 의로운 척 살아가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하여 나는 의로운데 너는 악하다라는 생각으로 다가서지 말라. 그것은 목을 곧게 하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설 때 나는 의인인데 너는 왜 그런 사람들이냐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진정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이 되어 나의 온 마음 들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12장 1절부터 12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설교 방향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문단은 1절이지요. 네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어디서? 땅에서 누가? 너희가 뭐 해야 할? 평생토록 지켜야 할 뭐다? 규례와 법도다. 무엇이? 2절부터 12절까지 주어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평생 동안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입부에 해당되면서 또한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진술해 주고 있어요. 동사만 밑줄을 그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을 상대로 해야 될 일들. 너희는 2절 마지막에 너희가 파멸하라. 3절에 헐어라, 깨뜨려라, 불살라라, 찍어라, 멸하라. 원주민들을 상대로 해야 될 일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는 찾아 나아가서 가져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8절에 지금처럼 하지 말고, 8절은 지금처럼 하지 말고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는 말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원주민들을 상대로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 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2절은 마지막 결론에 해당돼요. 앞에서 한 내용을 줄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 무엇은 빼고 원주민들을 상대로 해야 될 일들은 빼고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 될 일들만 소개해요. 11절 너희는 가지고 갈지니, 어디서 했던 얘기인가요? 6절에서 했던 얘기죠. 너희는 가지고 갈지니, 그 다음에 뭐하라? 12절에 즐거워할지니라. 6절과 7절에 했던 말을 11절과 12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얘기해요. 주의사항 뭐죠? 7절에 했던 것을 12절에 반복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2절에서는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마지막에 레위인들과도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주의사항입니다. 이런 말씀은 신명기 1장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 율법은 어디에 소개됐죠? 5장에 소개됐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계명이었고, 그 다음에 4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너를 위한, 우리 사람들의 해야 할 일들, 너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소개했죠. 어디에 해당되나요? 율법 어디 부분에 해당되죠?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 될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장 5절에 따르면 신명기 12장은 어디에 대한 율법 설명이다? 1계명부터 3계명에 대한 율법 설명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당시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도 똑같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생토록 해야 될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평생토록 해야 될 일들이 이거야 라고 하셨다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함께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걸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평생토록 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모세도 그걸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 평생토록 이 일을 하면서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는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교 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평생토록 해야 될 일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을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한다.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한다. 평생. 이 평생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모든 기간 동안 나만요, 나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를 이어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지켜야 할 일이다.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뭐 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뭐다? 규례와 법도다. 결국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은 뭐다? 규례와 법도다.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 중에 하나죠. 어떤 것들이 있죠? 상세하게 진술했죠. 원주민들을 상대로 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 될 일들. 원주민들을 상대로 해야 될 일들을 동사만 쭉 정리를 해보면 파멸하다, 헐다, 깨뜨리다, 불로 사르다, 그 다음에 찍다, 그 다음에 멸하다. 좀 무서운 용어들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진짜로 어디 가서 찍고 불 지르고 하는 사람들 있죠. 과연 그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살펴본 바가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들어가 살게 된 그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너는 그들을 진멸해라. 맞아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혼인도 하지 말라. 하다못해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라. 왜요? 왜죠? 그 이유를 7장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네 아들을 유혹해서 네 아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누가?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셔요?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목적은 뭐죠?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함이라고요. 내 새끼가 혹시 거기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간 후에는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떤 유혹에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면 굳이 진멸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죠? 굳이 진멸할 필요가 없죠. 나는 나를 잘 지킬 수 있다면. 그러므로 진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규례의 정신은 놓아버리고 문자만 그대로 와서 진멸을 해요. 진멸을 해요. 그런데 뿌리까지 뽑았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에게 지배를 받고 하면 진멸한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괜히 누구만 억울해요? 죽임당한 그 사람들만 억울한 거예요. 너 우리들 왜 죽였어? 우리하고 똑같이 될 거면서 왜 우리를 죽였어?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진멸해요? 또다시 자기 백성들을 징벌해야 해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한 것이지. 그래서 그 원주민들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들 속에 죄를 미워하신 것이지 그들 자체를 미워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원주민들과 거리를 두는 것, 그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었고, 두 번째 할 일은요, 원주민들과 거리를 두더라도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죠? 4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뭐 해야 돼요? 찾아라. 무엇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찾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무엇을 가져다 드려라. 6절에 말해요. 그리고 11절에도 똑같이 한 번 더 말합니다. 가지고 가라. 11절에는 6절에 있는 말을 굉장히 축약했어요. 너희 번제, 너희 제물, 너희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의 서원제, 낙헌 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나열을 했는데 11절에서는 그냥 모두 모두라는 하나의 부사만 써놨어요. 그죠? 모두 가지고 가서 드려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죠. 자,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말씀 중에서 뒤에 거는 쏙 빼버리고 원주민들 진멸하고 도끼로 찍고 이것만 딱 머리에 새겨서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찍고 불지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보다는 미움받겠죠. 그건 놔두더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지켜내도록 힘써야 되겠죠. 이건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부름받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처럼 이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하면 소중한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토록 이 일에 집중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첫 번째 주제를 정리를 좀 해보죠.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 온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삶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멸하지 않고는 예배하기 힘들어요. 여기 대적한다 했을 때, 멸한다 했을 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원수가 된다라는 뜻도 담고 있어요. 이 세상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상해지죠.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게 세상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원해요? 성공을 원하잖아요. 그죠? 부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와 성공과 하나님의 뜻이 대척점에 있을 때 우리는 뭘 선택하게 돼요? 부와 성공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죠. 이것을 가리켜 뭐가 된다? 세상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대적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없애버리는 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을 나도 따라가고 싶은데 왜?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군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면 안 돼요. 그죠? 대로로 가야 돼요. 군자는 대로행이라 어른들 말씀이 그렇게 늘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한꺼번에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좁은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좀 모자란다고 자책하지 않고, 내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뭔가 좀 부족하다고 자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의젓하게 걸어가는 그 걸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받으신다고요? 예배로 받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가치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내 가정의 가훈이 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그것이 평생에 드릴 예배임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모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지만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친절하게 개역 개정 번역자는 여기서 거기서 대조해두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거기서는 없어요. 여기서 하던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던 것처럼 하지 마라. 그런데 친절하게도 거기에서까지 넣어줌으로써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마려 오면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인도해냈습니까? 차라리 어디가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먹을 것이 좀 부족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해내셨습니까? 어디가 좋았는데? 그래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에서의 생활이 좋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해와요. 두렵잖아요.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에요. 후예들이라 장대해요. 기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적군의 손에 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두지. 거기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잖아요.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가 막히겠죠? 생각이나 행동을 무엇에 따라 했나요? 자기 소견에,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했어요. 눈으로 보기에 좋다는 얘기가 이 눈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라는 얘기예요. 자기 관점으로 보기에 라는 얘기예요. 이 눈이 아니에요. 물론 이 눈도 포함되겠죠. 이 눈은 어디를 향하나요? 예쁜 걸 향하고 좋은 걸 향하고 명품을 향하죠? 뭔가 달라요. 그죠? 이 눈으로 봐도. 근데 그 사실은 눈은 그런 문자적인 뜻도 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숨은 뜻이 있어요. 관점.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관점, 네 관점을 따라서 행동했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얘기. 누구 관점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의할 사항.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갈등할 때 누구의 가치관?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행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주의사항 7절을 보실래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 가지고 즐거워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으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즐거워하는데 누가 즐거워해요? 너희와 너희 가족이라고 했어요. 이 구절만 딱 따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즐거워하면 돼 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하게 돼요. 한 번 더 언급하는 12절을 보실까요? 결론적으로 언급하는 12절. 거기는 누구와 함께?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누구와 함께? 노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누구도 포함시켜요? 노비도 포함시켜요.
구약 성경 신명기,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에 대하여 노비라고 하여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에서는) 너희와 너희 가족이라고 말을 해서 굉장히 협소한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12절을 보시면 그 뜻이 더 폭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 노비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문제예요. 노비와 함께라는 얘기는 노비 제도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노비 제도를 타파하고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노비도 함께 참여시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어디와 연결이 돼요? 제4계명 안식일 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여세 동안은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노비와 함께 여세 동안 어떻게 하고?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해라? 네가 안식하는 것처럼 네 집에 거하는 여종도 남종도 안식하게 해라. 누구같이? 네가 하는 것처럼. 네가 안식하는 만큼 똑같이 그들에게도 안식하게 하라. 제4계명은 일하지 않음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계명이 아니라 너와 나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제4계명이었어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안식하게 해라. 뭐처럼? 너처럼. 네가 안식하는 만큼 그들도 똑같이 안식하게 해라. 남종, 여종이라고 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식일 계명의 본질이에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비라는 말을 썼죠?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주의해야 될 사항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도를 인간이 만든 제도, 노비라는, 자유인과 노비라는 신분제도 말이죠. 이 신분제도를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일에, 개혁하는 일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도 변혁에는. 대신에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셨어요? 인간 간의 관계, 정신, 그 정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우리 집에 형편이 어려워 내 집에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갚을 돈이 없으니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노비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희년이 될 때까지 노비로 살아요? 희년이 됐어요.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당신 집에서 나가기 싫어요.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예요. 신분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신분제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당신 집에 거하는 것이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가기 싫어요. 주인이 얼마나 잘해줬으면 노비라고 하여 하대하지 않고 나와 똑같은 가족으로 대해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1780년경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의원이 노예 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예수 믿고 지지하다가 노예 폐지안을 법률로 통과시켰어요. 그 영국이 그 후에 아프리카 흑인이라고 해도 되나요? 노예로 붙잡아서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 사탕수수 재배하는 농장에
이끌고 갔어요. 해가 있는 동안에는 사탕수수를 재배하게 하고 저녁이 되면 수확한 사탕수수를 기계로 된 즉 착즙하는 기계에다가 일을 시켜요. 거의 하루 18시간씩 일을 시킵니다. 150년간 340명을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서 대서양 건너 남미로 데리고 가서 노예로 부려요. 노예 제도를 법으로 폐지했는데 현실 속에서는 흑인이라 하여 인종차별을 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요. 그리고는 뭘 일으켰다 그래요? 산업혁명을 일으켰대요. 유럽은 잘 사는데 남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가난하게 살고 있잖아요. 노예 제도는 법으로 폐지되는데 실제는 노예 제도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자본주의가 오늘 우리까지 영향을 미쳐서 현대 자본주의가 됐어요. 천민 자본주의가 됐죠. 노동자들을 어떻게 취급하나요? 노예 제도는 분명히 우리나라 법에 없어요. 근로기준법에 3법에 의하여서 노동법 3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용자들은 피고용인들을 부속품 정도로 생각해요. 한 사람 죽으면 뭐 예를 들어서 2, 3억 보상해주면 된다 합시다. 근데 그 장치를 고치려면 수십억이 들어요. 한 사람 보상해주고 말겠어요? 장치 수리하고 말겠어요? 분명히 노예 제도는 없어졌는데 노예 제도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도는 두고 뭐는 살려라? 그 제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 정신은 살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의사항이에요. 노예 제도 있으면 어때요? 없으면 좋죠. 근데 무엇이 없는 한 제도 없애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사람들로서 평등하다라는 이 정신이 없으면 제도 없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토록 예배드릴 때 주의할 사항, 남자 여자라서 차별하지 않고,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남자는 여자의 머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남자는 예배드릴 수 있는데 여자는 예배드릴 수 없다라든지,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데 장애인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든지, 남자는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여자는 될 수 없다라든지 등등,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데 병약한 사람은 예배드릴 수 없다라든지, 이런 식의 차별을 두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평생토록 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옳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녀 차별하지 말고, 건강 비건강 차별하지 말고, 장애 비장애 차별하지 말고, 인종 차별하지 말고, 학벌 차별하지 말고, 지연 혈연 차별하지 말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랑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눈이 가끔씩 유혹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고개가 돌아가요. 저긴 좋은데. 그러나 그런 유혹들 뿌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마음속 깊이 깊이 새깁니다. 사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 남은 생에 만큼은 이전에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박태윤 집사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드리는 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열에 참여하였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드릴 마음을 포기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극복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몸들여 내 사는 평생 동안 예배하겠다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요. 이 종이 보았을 때 그러하다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사용하고 또 사용해도 모자랄 것이 물질인데 그것을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지체들, 줄여 배고파하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영자 군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일 추수감사헌금은 그 기독병원 원목 씨를 통해서 딸과 함께 혼자 살아가는 아빠인데요. 암환우라고 그러세요. 여러 장기로 퍼졌었는데 암은 치료가 다 됐답니다. 그런데 장기를 대부분 절제를 했기 때문에 식사량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그래서 고영양식으로 드셔야 되는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용되기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원목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전해드리고 전에 그렇게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모두 합해서 78만 원이었습니다. 외부 헌금 포함해서 78만 원이었는데 그것 그렇게 전달해드렸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면 그 가정을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라고 했는데 제발 포항 충정교회 이름은 알려주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느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라고만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전달하고 왔는데 제가 이름도 여쭤보지 않았어요. 다만 뒤에 감사장 확인증이 뒤에 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원력 발간되었습니다. 개인 생활 관리와 더불어 전도에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마치고 인사 나눠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께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난 주에 못 오시는 것을 수술까지 하셨다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서 함께 이 어려운 과정을 혼자만 어려운 과정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같이 동참해서 어려운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웅형제 아버님 어머님 같이 예배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막내죠? 막둥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에 누님들이 두 분 계시고 너무 잘 키우셨어요. 같이 예배 드려서 영광이고요.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그 예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교우들과 특별히 수술 후에 온전한 쾌유를 기대하시는 우리 권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